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찬송가를 먼저 가사를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 제국의 박해, 그 박해로 인하여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시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주님께서 보셨고 그들이 얼마나 쉽지 않은 믿음 생활하는지 아셨습니다. 생명을 잃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들의 모습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그 고난을 없애주거나 고난에서 건져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항상 고난과 어려움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고난을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환상은 태양의 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연상되는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그리스 로마 신화 그를 빗대어서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요한이 갇혀 있는 밤모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그 아폴로 신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델로스 섬이 있습니다. 아폴로의 어머니 레토는 태양의 제우스, 태양신 제우스의 아들을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태양의 신 제우스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것을 알게 된 용이 그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델로스 섬에서 그 태양의 신 아들 아폴로는 무사히 태어났고 아폴로는 자신을 잡아먹으려고 있는 그 용을 오히려 죽이게 됩니다. 이 신화는 그 당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했던 신화입니다. 이 신화를 읽는 자들은 태양신을 멸망시키러 가는 그 어둠의 용이 오히려 태양을 멸망시키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익히 잘 알고 있었던 이 신화를 빗대어서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12장의 내용인 겁니다. 12장을 보면 태양을 옷 입고 있는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바로 잡아먹으려는 용이 앞에 있습니다. 용이 태어난 아이를 잡아먹으려 했지만 태어난 아들은 바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를 놓친 용은 화가 났고 다시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광야로 도망갔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서 안전하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자도 놓친 용이 이제는 분노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늘 전쟁을 일으킵니다. 천사들과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늘 전쟁에서도 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땅으로 쫓겨난 용은 다시 아이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는 그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가 버리고 너무나 분한 용은 남은 자손들, 여자가 낳은 남은 자손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이 환상을 들은 성도들, 요한이 보내주는 이 환상의 편지를 본 성도들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옷 입은 여자가 임신한 남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인 겁니다. 그리고 그 태양을 옷 입은 여자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상징했던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후에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짓밟혔고 주권을 빼앗겼던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냐라고 요한에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싫어했던 존재 사단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내아를 죽였던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략에 넘어가 죽임당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사단은 메시아를 죽이지 못했고 오히려 자신의 가장 큰 권세인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아를 낳은 여인이 용의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간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시작된 그 박해를 피해서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박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자 유대인들의 박해가 줄어들자 이제는 사단은 로마 정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책임을 돌리게 했고 그 이후에는 황제를 숭배하는 정책을 펼쳐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견디는 자들이 바로 쉼을 누리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르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고난받는 자들을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고난을 견뎌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을 견디는 자가 쉼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고난을 받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고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도 고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고난받는데, 박해를 받는데 견뎌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쉼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시는 이 말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자의 그 남은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과 싸우려고 사단이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고난 가운데 두는 것이죠. 혹시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믿음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죄로 인해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받는 고난 또한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박해받는 시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핍박받는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의 세대, 조상들의 세대에 그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지, 이제는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박해를 받는 시대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박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박해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도 고난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거짓과 불법이 가득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함과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혹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할 때, 이거 욕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편법을 사용해서 일 처리를 하라고 할 때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편법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합법적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맥과 뇌물을 통하지 않고 성실함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노력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에서의 가치와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은 고난을 피하는 길을 내어주시기 전에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세상과의 부딪힌 적이 한 번도 없다라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를 돌이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께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고난을 견디는 믿음 하나님께 구합시다. 고난이 두려워서, 박해와 핍박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복되기 때문에 고난에 맞서는 믿음, 고난 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고 주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고 슬픈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받는 고난 묵묵하게 감사히 견디며 살아가 봅시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만이라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즐거이 고난을 선택한 그 선택 해보며 살아가 봅시다. 고난을 피하고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것보다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복되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사시는 저와 예담교회 교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이 힘든 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침으로 받는 고난이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즐거이 선택하며 인내함으로 견디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 하나님으로 도는 평안,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가 되시도록 인도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아픔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도 주님께서 핍박과 박해를 받으셨으며,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믿는 자들이 끊임없이 박해와 어려움을 당했던 것들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 삶의 평안과 잘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